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동시에 생각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의 이 병이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하혈로 인해서 피가 유출되는 병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자궁암과 같은 거예요. 나도 알게 모르게 피가 계속해서 유출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5절과 27절을 보면 이 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명시를 해버려요.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디론가 갈 때,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명시된 사람이 어디 갈 때는 항상 자기 병을 외치면서 가야 됐다고 해요. 나는 혈류병 걸린 사람입니다. 나는 혈류병 걸린 사람입니다. 내 앞에 오지 마세요. 나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2m 정도 간격을 주는 게 유대법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걸 외치다가 다른 사람의 손을 얹거나 물건을 손으로 옮아서 부정함이 옮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유대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까? 만지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만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분을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여인에게 탁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되기 시작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다 무엇으로 형성되었냐면 과거에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지금의 신앙이 결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지금 살아온 삶의 그 흔적들을 찾아보면 내가 과거에 들어왔던 그 신앙의 결과물들은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왔던 인풋,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오늘과 앞으로의 미래도 결정하는 순간이 지금이라. 오늘 이 12년간 혈류병을 앓은 여인은요, 항상 들어왔던 게 있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남몰래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대요.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가지만 사람들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온갖 약을 다 써봤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만이 아니라 내가 부정하면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부정한 사람들로 인식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마침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동네에 예수란 분이 지나가는데 그분께 가면 내 병이 치료받고 그분께 가면 나의 누더기 같은 부정함이 씻겨져 가고 새로운 삶의 전환을 맞이한다라는 소문을 탁 듣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을 듣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여인이 그 소문을 어떻게 여기냐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12년간 과거에 부정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의 소문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 생각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소망을 하나 갖게 돼요. 그 교회 가면 생명이 있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변화가 되구나. 이 말씀 아니면 내 믿음이 변화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믿음을 탁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예수님께 탁 나아가요.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아직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의 생각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치료받겠구나. 예수를 만나면 내가 회복이 되겠구나. 이 여인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구원을 받았구나.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시켜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생각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의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우리가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같은 말씀을 듣고 사순절을 보내는데도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결정짓고 예배당을 나아가냐에 따라서 믿음의 전환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의 과거의 생각을 결정짓던 그 부정한 생각과 입술에 염려하던 생각과 불평과 원망의 생각이 사로잡고 있으면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심령을 변화시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말씀밖에 없구나. 혈류병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손도 대지 않았는데 벌써 고침이 시작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여인이 무엇을 결단합니까? 지금 내가 들은 말씀이 나를 고친다.
마르지 않던 내 혈류병이 반드시 그 문을 만나면 혈류가 멈추고 거룩하고 복된 여인으로 살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이 말씀, 오늘 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고침받지 못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도록 믿음을 허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전환이 언제 오냐면 여러분이 지금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을 결정짓는 육신의 생각들과 생명의 말씀이 대치가 되기 시작해요. 생각적인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을 보내고 사람을 만날 때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의 생각이 딱 있어요. 이 생각의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그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직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믿음에 대한 전환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 특별히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에 사로잡히면 염려가 실제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이 이사야 41장 말씀의 생각이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보장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이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고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도록 통치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은요, 태도입니다. 태도. 첫 번째가 믿음은 들음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했지만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요. 근데 이 여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소문을 이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혈류병 여인에게 집중했냐라는 거예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받는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절박함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절박함.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무리들과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여인에게 집중한 이유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 콘티를 준비하다 보면 절박한 심정으로 콘티를 준비하는 것과 그냥 코드의 음률과 곡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찬양할 때 절박함으로 찬양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 이 시간 나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 고백하는 심정에서 찬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마음에 어떤 태도가 있었냐면 절박함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태도를 보세요. 태도. 사순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가?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어떤 태도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을 특별히 이 자리에서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 아침에 나오는 이 자리가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한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을 주님이 그 사람도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리고 무리들은 그렇지 않은 태도였어요. 항상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거예요. 절박함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는 하지만 사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절박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로마에서부터 나를 구원할 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무리들은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에 먹을 것만 찾으러 나온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진정 오늘 이 여인과 같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만 봐도 치료하시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옷자락을 만지면 그 옷자락에 능력이 있습니까? 옷자락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들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능력이 있어요? 아닙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낼 때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왔다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주님, 나를 고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인 혈류병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 의심하는 생각과 두려운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게 하시고 나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그를 고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구원으로 여겨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정리하다 보면 믿음의 전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12년간 부정한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돼요. 오늘 새벽 말씀만이 아니라 사순절날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붙들면 여러분의 생각만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결정되기 시작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과거 자신을 결정짓던 부정한 생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신 분임을 예수의 말씀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겸손을 선택했어요. 부정한 여인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고치시는 그분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고 전환이 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그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만을 선택할 것인가? 겸손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부정함을 선택할 것인가? 긍정의 말과 긍정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절박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 왔는지 여러분 결정하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주님, 내가 게으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실하고 성실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끊임없이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무엇을 선택하고 있니? 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택의 여정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